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아만과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 이 세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문둥병에 걸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곳이 북왕국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늘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누가 왕위에 오르냐에 따라서 우열이 교차돼서 어떤 때는 아람이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좀 더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훨씬 더 강한 군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나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재직할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나아만이 이러한 아람의 실세가 된 이유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국가적 영웅이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깊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은 고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병 환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나병은요, 만성 전염병의 하나로 몸속의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이 빠지고 얼굴과 코와 귀 중에 결절이 생기고 손과 발의 관절이 녹아서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흉측하고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균이 신경 조직에 침입하면 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바늘로 찔러도 그 환부에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겨서 나병 환자인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코 숨길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나병군은 1871년 한센시에 의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흔히 한센시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병을 죄의 결과로 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병이 죄의 결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죄에 대한 벌로 내리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을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았으면 당장 부정한 사람으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사람이 나병이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도 하지만요. 어쨌든지 간에 자기 자신은 매우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람의 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던지 간에 나아만은 막대한 선물을 들고 현재 약속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스라엘에까지 가서 고쳐달라고 할 정도로 아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조금씩 나아가게 하는 어떤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에게 이 질병이 없었더라면 아람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변수적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스라엘과 아람이 국경 그 지역에서 국지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반드시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소녀가 나아만의 집으로 가서 나아만의 마음에 들어서 나아만의 아내의 수정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소녀가 엘리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녀가 주인에게 이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인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 여자애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떠드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종의 말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여주인이 그 사실을 자기의 남편 나아만에게 말할 때에도 당신 뭐 어디서 왔는지 뭐 어디 소생인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내가 전한 여종의 말을 가서 왕에게 부탁할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왕은요 그 말을 듣고 흔쾌히 휴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한 변수들 하나하나가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까지 가도록 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빠지면 이 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도 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나았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만의 보고를 들은 아람 왕이 우리의 군대 장관의 치료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친필 서신을 써서 공문처럼 해서 보냅니다. 나아만은요 왕의 친서를 들고 그의 수행 요원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전할 많은 예물을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을의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이 갑의 위치에 있는
아람 왕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 보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람의 왕이 자기에게 함정을 파놓고 시비를 걸어서 침략을 할 구실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왕이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지금 못 찢고 있는 거예요.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게 어떻게 고치라는 거냐? 나한테 시비 거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쌓인 삶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내 힘과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처럼 옷 찢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이 호들갑을 떨어대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요. 그 소문은 엘리사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라고 했죠. 왕도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요. 이미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즉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로 보내었고 나아만 일행은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에 내다보지도 않고 그의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엘리사의 이러한 태도는요, 갑질 중에서도 갑질이고 무례하게 그지없는 상식 밖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전한 말은요, 그 내용을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가 그의 사환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외교 사절처럼 온 이 사람을 내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렇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한껏 교만해 있는 나아만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낫는 기적은 이렇게 나아만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증명될 때에만 비로소 그의 병이 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 충분 조건을 만들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엘리사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넘어서 분노하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나아만 장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난생 처음 당해보는 모욕과 푸대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아만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대단히 불쾌하고 분노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오는 길에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주인이란 얘기죠.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병이 낫는 병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거 못합니까? 더 어려운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데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 아주 쉬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그래서 나아만은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열받게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강물에 담갔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그의 문둥병을 깨끗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요단강물에 치료의 성분이나 약효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아만이 처음에 가졌던 그의 교만과 분노의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아만의 겸손과 순종을 보시고 그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서 몸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나아만은요, 그의 수행 요원들과 함께 도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아만은 태양신의 일종인 님몬신을 섬기는 이교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모든 신들 중에 제일 가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온 천하에 유일한 유일한 신이고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내가 헛것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신앙 고백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나아만이 그의 나라 아람에서부터 싣고 온 예물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의복 10벌을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여러분, 그러면 나아만이 싣고 온 예물은 얼마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한번 값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은 10달란트는요 340kg이고 1달란트는 약 34kg입니다.
금 6,000개, 6,000세겔은요, 약 68kg, 1세겔은 11.4g, 금괴 1kg은 약간 5천만 원을 치면 현시가로 은 말고 금값만 해도 34억 원이나 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값어치의 돈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고백한 것처럼 온 천하의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드러내려면 이 예물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걸 드러내려면 이 선물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 장군은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굳고 사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왜 받지 않았을까요?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엘리사 목사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아만의 병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엘리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은 물론이요, 예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지 엘리사가 받을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헌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정권에 빌붙어 사는 어용 선지자는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물질에 끌려다니지만 참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렇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 나병을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 선물이 사실은 국가 간의 뇌물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위해서 멀리 내다보고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 게하시, 이 게하시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탐심이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그 사람은 병을 고치는데 1도 기여하지 않았던 몸종과 같은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아만 장관이 싣고 온 엄청난 예물을 받지 않고 긋고 사양하는 엘리사를 보면서 무척 아쉬워했습니다. 예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엘리사에게 주려고 가져온 것인데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으면 될 것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가 답답하고 세상 물정 모른다, 심전에 얄밉기까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예물을 받으면 게하시가 자기 몫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계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게하시는 그래서 나아만의 예물에 관심이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이,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일행이 떠나가자 게하시는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주인 몰래 헐레벌떡 달려가서 나아만의 행렬을 따라잡았습니다. 단 얼마의 물건이라도 받아날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물건을 집에 숨긴 게하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엘리사 앞에 섭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먼저 묻습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그러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마음도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내가 너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다 안다. 천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알죠.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내가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 이방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의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좋은 인상을 받고 가는 길인데 내가 어찌해서 그까지 있다가 없어질 그 물건에 욕심을 내서 그걸 받아오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좀 답답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물러나오는데 문둥병이 생겨서 눈같이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 딱 맞는 말입니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말이죠. 게하시는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탐내다가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그에게 옮아왔고 그의 자손 대대로 나병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이라기보다는 저주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게하시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았더라면 은 1달란트와 옷 2벌 겨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신을 망치고 후손이 저주를 받을 짓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게하시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수종들고 헌신하며 선생님 엘리사를 본받아 깨끗하고 청렴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의 가정과 후손에게 복을 안 주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비록 작은 개척교회지만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 헌신한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제때에 진학하고 제때에 취직하고 제때에 좋은 사람 만나서 늦지 않게 결혼해서 잘 사는 것을 수없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종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고 1000배, 1000배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청빈한 삶을 살면서도 엄청난 양의 세상 금은보화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게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을 수정들면서도 그의 삶을 본받지 못하고 물질에 욕심을 내고 탐하다가 벌을 받아서 그와 그의 후손이 수치와 고통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만 장관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요. 선지자 엘리사의 청렴한 삶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탐하거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게하시를 거울로 삼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아만 장관의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선지자 엘리사의 청렴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질과 돈에 대한 탐심을 제어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곳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에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에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 올려드리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종들이 헌금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시간을 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로지 물질에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의 헌금,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엘리사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원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린 손길들에 주님께서 복 주셔서 이들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군종들은 또 단톡에서 대화하니 또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도 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게하시와 같이 물질을 쫓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같이 청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경건한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신우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대대와 간부님들 신우들 머리 위에 특히 대대장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